시청자 여러분, 저는 군포 서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경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심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사가 곧 맹세의 우물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표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꿈을 심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셀나무는 4에서 10m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뿌리를 땅속 깊이 20m, 한 30여 미터까지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강인한 나무이죠. 나무가 귀한 광야, 사막 지역에서 아주 소중한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귀하고 소중한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꿈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떤 꿈의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에는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있고요, 목재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떠한 나무는 그 나무에서 기름을 주기 때문에 기름을 얻고자 심는 나무도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에는 어느 가정에서 딸아이가 태어나면 뒷뜰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아이가 자라서 시집갈 때쯤에 오동나무로 옷장을 짜서 혼수로 보내주려고요. 10년, 20년 후를 미리 준비하면서 심는 것이 바로 목적을 가진 나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감에 따라 그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약속도, 꿈도 키워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하시고서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 오십니다. 창세기 13장에 이르러서는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열국이 네게서 나오리라.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각 나라가 네게서 나오리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믿었고 그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에셀나무가 자람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이 약속의 꿈도 함께 키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왜 소중합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인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합니다. 소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니 간단하지만 단순한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것이죠.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밭이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 밭에서는 아무 수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그곳에 씨앗을 심었을 때에만 거둘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에게도 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밭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믿음의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밭이 있는데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밭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삶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기뻐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고통 중에 있거나 고민 중에 있거나 한다면 얼마나 부모된 자로서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나님도 같은 이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 그 기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이지요.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게 되어지면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감사를 심어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에 대해서만,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이 있는 것에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 목회만 하시니까 우리 같은 삶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이 모든 삶에는 누구나 경중의 차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사들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인이 되어지고 마땅히 행할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밭에, 마음의 밭에 기쁨을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농사를 지을 때에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 뿌리고 끝나면 곡식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가꾸어져야 됩니다.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밭에, 마음의 밭에 소원을 심었다면 우리는 그 또한 잘 가꾸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즐겨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온갖 행사들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뤄나가게 되면 우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합니다. 설령 틈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영적인, 우리 믿음의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며 그 믿음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심을 때에 잘 심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내 역량과 능력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소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가 훌륭한 자동차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그 소원의 씨를 심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동차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죠. 책이 되었든 학원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이론이 실기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시점에 내가 성실히 임했다라면 나는 훌륭한 자동차 기술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라고 낭만하고 거기에 꿈을 들 것이 아니라 더 큰 가게를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자그만 구멍가게가 중도매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한 도시를 책임질 수 있는 대도매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꿈을 심고 그것을 이뤄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년이 되어지고 새해가 되어지면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만들고 꿈을 가집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꿈을 심을 것인가를 아마 이미 다 마음에 가지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심었으니까 잘 가꿔야 됩니다. 잘 다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꿈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심은 꿈이 허공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에스라엘을 심는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삼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꿈들 많이 심으셔서 금년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